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6장 21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6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16장 21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5장 16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예, 이런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에게 영광을 올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불의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의 예고는 12장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시행된 것은 16절에 들어가서부터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 2절에서 4절, 15장 2절에서 4절에는 정말 매우 뜻깊은 찬양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때문에 일어나는 박해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이 성도들과 대비적으로 16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대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또는 짐승의 표는 바로 짐승의 권세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짐승의 권세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현실 세계 속에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순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 주권자이심이 비로소 드러난 것입니다. 성도의 찬양은 바로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주권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의 의의 행위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짐승에 속한 자들은 결코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과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의 대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대조를 중심으로 본문을 상고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부터 살펴봅니다. 짐승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의 제목은 15장 3절이 밝히는 것처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넌 후 불렀던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주제로 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15장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하게 이기다를 뜻하는 동사하고 전치사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긴다는 것보다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뭐뭐로부터 이긴다 혹은 무엇을 극복하고 이긴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 벗어난이라는 말이 원문에 별도로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벗어난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전치사를 이기다는 동사와 전치사가 결합시켜서 말을 만들었으니까 전치사를 그런 의미로 읽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전치사보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보다는 벗어난 것보다는 이기다에 더 무게를 두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벗어나니라는 것은 원문에 없는 말인데 전치사를 그렇게 의미하며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분사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직 다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고 있는 중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싸움이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자질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와 우리에게 주신 증거의 말씀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주제는 이런 승리의 조건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승리하는 성도들의 찬양은 3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시는 일은 곧 2인칭 대명사입니다. 너의 행위들의 번역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에 해당하는 그 말을 적절히 옮기기가 또 어려워서 높임태 동상형인 하시는 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들은 우리를 구원하고 돌보시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적자를 심판하시는 일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행위들을 나타나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들과 함께 또 주의 길이 또한 찬양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들이 심판한 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행위들이 우리의 경탄을 자아낼 만큼 크고 놀라운 것처럼 하나님의 길들도 역시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어렵고 참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석에 펼쳐진 그의 능력의 행위들과 또 그가 보이신 어렵고 참된 길, 이것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의뢰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어서 15장 4절에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했습니다. 이 표현이야말로 매우 강한 표현인 것입니다. 미래의 확실한 약속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우매라는 접속사와 가정법 형태의 문장입니다. 누구든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문에는 주의 이름이 두려워한다는 동사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동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영화롭게 한다는 동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좀 더 정확하게 옮기게 되면 주여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까? 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을 우리가 목격할 때마다 우리는 꼭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번역에 있어서 우리가 또 주의할 것은 15장 4절 중반절에 나오는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입니다. 이 부분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호티라는 접속사에 의해서 접속사 호티는 왜냐하면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에서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접속사는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조된 연결점을 잘 살려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3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접속사 호티 이유입니다.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달리 거룩한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라는 번역이 일단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의 부분을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호티, 세 번째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접속사 호티가 다루는 것은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는 것입니다. 만국 백성의 주님을 향한 행진과 경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행진을 하여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온 세계 민족들을 향한 복음의 확산의 비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일로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의의 요구나 규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의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뒤에 19장 8절에서는 하나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의로운 일들입니다. 그에게는 구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은 어렵고 공정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특히 자기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속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그의 의에 하나님의 의의 사랑의 집합체인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 때문에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옴의 비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드러난 구원의 행위들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이렇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든 아닌 하나님의 행위이든 우리는 이렇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무턱대고 할렐루야를 외치면 무턱대고 아멘을 외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지 그 수많은 이유들을 항상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을 이기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또 그 영혼을 온전케 하여 새 사람 만드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이루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구원의 큰 일들은 영원히 우리의 찬양의 제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까?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묘사할 때 사용한 분사들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분사들은 다 현재 시제의 동사들입니다. 이는 이 현재 시대의 동사들은 그들의 현재의 삶이 계속 짐승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충성된 짐승의 숭배자들입니다. 이들의 찬양은 13장 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짐승에게 돌리며 짐승에게 의존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현실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정말 힘 있는 자들이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여 성도들에게 계속 박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16장 6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장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했습니다. 이들은 짐승의 권세, 짐승의 승리가 영원할 것을 믿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럴 때 그들은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천사가 대접을 쏟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고 말하는 사이의 연관성이 되겠습니다. 둘 다 꼭 같은 단어입니다. 대접을 쏟았다, 피를 흘렸다,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피를 쏟았던 그 사람들 위에 심판의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의 대접에서 쏟아진 심판이 강과 물건을 피로 바꿔 놓은 것도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바로 그들이 이제는 그 피를 마시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을 두고 천사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니다 부분은 자세히 보면 단수가 아닌 복수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가 합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복수니까 그들이 합당하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행위가 합당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숭배자들이 자기 행위에 합당한 것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를 쏟았던 그 자들이 피에 물 대신 이제 그 피를 마시는 것이 자기들의 행위에 가장 어울리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로 이어지는 재앙들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입을 그래도 비방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라고 성도들이 노예하였던 것과는 정반대로 이들은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끝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완고함을 잘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내용을 네 번째 대접부터 시작해서 세 번 연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에 빠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합당한 벌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행한 악한 행실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장 자기 앞에 닥친 그 괴로움에 대해서만 원망할 뿐인 것입니다. 그들이 괴롭힌 사람들의 괴로움이 어떠했을까에 대해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괴로움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인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찬양과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이름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의의 행위들이 이미 드러났고 밝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영광에 가장 먼저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무한히 높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 찬양의 선봉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바로 죄악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일곱 대접의 아버지와 심판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결코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짐승을 숭상하고 자기의 괴로움만 토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귀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그들의 아버지의 기세가 당당하여서 우리들을 정말 피 흘리게 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들이 우리가 흘린 그 피를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어려운 생활을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